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으로 보내어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일 길을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만남은 그러면서 노사연 권사님의 유행가를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만남을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자라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더 자라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만나고, 그렇게 많은 만남 속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귀인을 만났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베스트 최고의 만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내게 찾아오는 현실, 사람, 문제, 이 모든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자녀들 이름 요셉이라고 짓지 마세요.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모세, 그 쉽게 그냥 모세 글 씻다가 그냥 40년 도망 다니는 인생 만들지 마시고, 다윗 지었다가 장인한테 죽일 고비를 넘기는 아들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뭐만을 생각해요? 결론. 요셉 하면 총리, 다윗 하면 왕,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것만 생각하지 그들이 거기에 자리에 가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뭐만 있으면 좋겠어요? 결론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과정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지금 통과 중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회 없이, 철회함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도 전에 그 전날 사무엘을 불러서 이미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부터, 그 전에 언제부터요? 아마 창세전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사람 하나 올 거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다는 건 세 가지 직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이 직분이 뭘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인 모습으로 그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사울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세우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부르심에 철회하심이 없으세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1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움직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아닌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빙스턴인가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 의사 리빙스턴이죠. 산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대 젊은 나이에 33살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지만 야고보도 12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하지만 베드로는 죽질 않아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은 것 뿐이에요. 그도 그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버린 백성 나도 싫다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내가 그래서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왕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이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사울을 세워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점점점 이것이 대하 드라마처럼 쫙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스토리가 결국은 결론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철되도록 이 대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최수종 배우가 이렇게 대하 드라마 많이 찍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대하 드라마 찍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대하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때마다 놀랍고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려주세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 우리 오전에도 찬송했지만 날 향한 계획 다 알 수 없으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도 우리의 가는 길이 안개가 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거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보냐면 퍼즐 맞힐 때 보면 하나하나 맞춰질 때 몰라요, 그림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지면 보여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처음 20대 때 30대 때는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바를 모르겠고, 근데 인생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자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이가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대로 허락해라 그래 놓고 사울을 불러서 보라, 이가 내 백성을 인도할 그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젊은 사울이 보일 때 사울이 어때 보였을까요? 걱정스럽지 않을까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일 맡겨놓으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좀 잘할 수는 있을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갔을 때 성전 짓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 20대 되는 왕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다윗 생각할 때 필요한 게 많겠어. 그러니까 바리바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나중에는 성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준비를 했어. 그렇게 다 준비하면서 뭐라 그러면 내 아들은 아이라. 내 아들은 아이라. 20대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뭐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걱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모습들을 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병수 목사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회가 잘 될 때요. 목회가 잘 되어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되면서 점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면 목사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성도들이 내 성도라는 착각에 빠져요. 내 성도라는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까도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하기 전에 저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한 10살 좀 넘게 많으신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거기가 제가 갔다 왔는데도 지역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좀 시골 쪽인데 거기서 목회하는데 옆에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 전라도 이 도시 쪽에서 이제 콜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어디 교단인지 제가 지금 들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까먹었네. 그 교단은 이 나이 제한이 없대요. 그래서 75세 목사님이신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리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75세 된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가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5세면 이제 은퇴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울의 백성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뭘 주장하기 시작해요? 소유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애가 자라. 그러니까 아빠들은 딸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때요? 질투가 시작돼. 유치원에서 남자애랑 손잡고 사진만 찍어도 왜 손을 잡냐고. 질투가 시작되고,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소유권이 시작되면서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며느리가 어때 보여요? 천하의 도둑? 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살나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저것이가 한순간에 뺏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라는 생각과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과정들을 문득문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무엘을 딱 마주쳐요. 근데 사울은 모르죠. 사무엘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요. 선견자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가 선견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빨리 올라가서 식사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사왕과 함께 사무엘 따라 올라가서 미리 준비된 세팅된 식탁에서 30명의 사람들과 같이 밥 먹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요리사 불러가지고 내가 준비시킨 요리 가지고 오라고. 내가 준비시킨 요리를 가져오라고. 왜요? 어저께 이미 하나님이 언질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했어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어야 될 음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뭐예요? 그 모든 일을 준비해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볼 때 인간적으로 사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무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모든 걸 준비하여 식사를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30명의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거긴 누가 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리사가 준비해온 음식도 사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누구 앞에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무엘 앞에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도 생각 못했던 젊은 사울이 거기 앉고 사울 앞에 모든 음식 준비해놓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식사 끝난 다음에 사울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어떻게 올라가요? 오늘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몇 절입니까? 옥상 올라가기 전에 빠뜨린 게 있네요. 20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말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낙이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암낙이 찾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누굴 찾고 있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대번에 뭘 깨닫냐면 얘가 지금 왕 얘기하는 거를 한순간에 깨달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서 사무엘한테 왕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핫 이슈예요.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선견자인 그가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대번에 깨닫고 뭐라 그래요? 21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600명 남아가지고 지금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말제 동생 아들 그 막내 아들이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거기서 가장 작고 나 가장 미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왕감 아닙니까? 왕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해요. 아버지 명령에 대충 듣는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요.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도 가졌어요. 그리고 사무엘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백하길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랬어요. 모세를 부를 때 보십시오. 80세에 모세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팡이 집은 80할아버지 보내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일은 내가 한다. 가라 하와이. 그리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전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입에다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넣어준 그 말대로만 해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5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 던졌더니 배가 찢어지도록 그물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대번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처음의 과정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사울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모습 보면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울의 스토리를 다 압니다. 이것이 후에 가면 바뀌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초반에는 다 겸손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다 겸손해요. 근데 뭘 쓰면 참 이상하게 사람이 감투를 쓰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 감투가 신분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일을 위해 그냥 주어진 것뿐이에요. 목사라는 직분. 천국 가면 제가 목사일까요? 천국 가서도 목사고 권사고 장로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없습니다. 직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직분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직분을 가지고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 이제 재선 되나요? 아직 안 바뀌었나요? 바꾸자 그랬었는데 아직 안 바뀌었군요. 어쨌든 5년입니다. 자, 5년 끝나면 대통령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졌던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 일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신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높은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 계속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맡기실 때 저는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런 것 좀 봉사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저는 못해요. 기억하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한 거의 8년 정도 신학을 했는데 제가 8년 하면서 이 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해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8년 동안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기타도 못 쳐요. 피아노도 도미솔 1도함 치고 울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났습니다. 피아노 끝나고 기타 끝나고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다른 것은 좀 젬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늘 기도했던 게 딱 하나, 다른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 빼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할 줄 아는 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딱 하나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는데 제 아내를 위한 기도가 딱 2가지입니다. 아시네요. 제가 전에 했었나요? 피아노 치는 사모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반주기 틀어놓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모를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저랑 밥 굶을 수 있는 사모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2가지 기도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그들을 집사로 세워 그들로 구제하는 일과 재정을 맡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요? 역할을 분담합니다. 교회의 일은 함께 분담하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함께 맞드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10월 달에 할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내년에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울도 분명히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상석 중에 앉게 하여 근데 객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과 같이 식사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 데리고 산당을 나와서 성읍에 있는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했대요? 밤이 새도록 담화를 나눴대요. 무슨 얘기 나눴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무엘이 처음 본 사울, 젊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이 지붕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참 로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우리나라 한 90년대 집 구조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90년대에는 한참 집들이 어떤 집이었냐면 스레트 지붕 아니고 그 전에 스레트 지붕이었다가 새로 지어진 신식 집은 전부 다 집이 어때요?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이 평평해서 거기다 빨랫줄 걸고 빨래 널고 거기다 장독대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저희는 거기에다 개도 키웠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단이 있고 거기 올라가면 평평하니까 거기에다 평상 놓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거기에다 창고로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사무엘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고 데리고 가다가 성문 앞에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사원 좀 먼저 가라 그래라.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상황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난 다음 우리 이야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전화통화할 때 전화통화 한 서너 시간 하잖아요. 서너 시간 전화통화를 한참 하고서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해. 아니 서너 시간 했는데 무슨 중요한 얘기 또 있습니까? 사무엘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밤새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사원 먼저 보내라 그래놓고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제가 볼 때 사울은 아마 지겨워 죽을 뻔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이제 뭐 하냐면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동이 틀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보내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그 집으로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왕을 세워 블레셋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블레셋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들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택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뭐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불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면서 그를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붓는다는 표현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집으로, 고향 앞으로 가, 집 앞으로 가. 가면 누가 기다린다고요?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들이
택함으로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붙들고 있는 블레셋의 선과 같은 죄악의 뿌리에서 그들을 뭐 하라고? 구원하여 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로 말미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선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셔서 저 원수 같은 내 남편, 저 원수 같은 내 새끼라고 말하지 마시고 택함으로는 사랑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뭐라 그랬어요? 가족을 보고서 막 분노가 차오르거든 뭐라 그러라고요? 손님이다, 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왜요? 남한테는 함부로 못하니까. 근데 내 백성, 내 새끼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신다. 그 사명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정말 그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이 자리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